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 계십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뇌가 쉴까요, 안 쉴까요? 뇌가 쉬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뇌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낮에 배운 것들이 수면 중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공부한 거, 배운 거,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겠죠. 그러니 공부하는 학생들도 시험 전날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밤에 우리에게 뇌가 활동을 하면서 또 그 낮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어떠세요?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죠?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을 안 하세요. 아무리 불러도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의 삶에 침묵하십니까? 내 삶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도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잘 압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먼저 생각나는 것이 걱정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는 계시고 어떤 가정에는 안 계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 계셨는지 동행하고 계시는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미 그 예전부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어떤 이야기를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20편을 보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근데 다윗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던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서쪽으로 가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번데기 좋아하세요? 네. 번데기 좋아하시는 분, 저와 나중에 번데기 먹으러 한번 갑시다. 근데 번데기를 못 먹는 분들도 있죠. 그죠? 너무 징그럽고, 애벌레가 이렇게 번데기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번데기를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그냥 겉으로 보면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된 것 같은데, 이 번데기가 그 안을 연구해 보니까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시겠지만, 근데 번데기 안에 들어갔던 이 애벌레가 어떻게 될까요? 나비가 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번데기 안에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녹아내리는 거예요. 애벌레가. 그래서 액체가 돼요. 그리고 이 액체로 된 이 상황 속에서 눈이 생기고 더듬이가 생기고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다고 완전히 이렇게 덩어리했다가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번데기인데 이 안에서 엄청난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보면 번데기같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듣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럼 오늘 뭘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자리인 거예요. 네. 떠나간 사람들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자 보십시오. 무리가 흩어진 뒤죠. 무리가 떠나갔어요. 무리가 흩어진 뒤에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 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가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따르던 사람들은 몰랐어요. 제자들도 이 비유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이해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죠? 다른 나라의 언어들처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뭐 한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알지 못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한다고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태도예요. 내 삶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갈급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난한 거예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 나의 갈급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미슈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슈테리온. 어디서 들어본 단어와 비슷하죠? 뭐죠?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네, 미스테리의 어근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알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비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이야기를, 이 의미를 숨겨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겨두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알려주시는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이 걸림돌이 되죠. 자, 4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읽으면요,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 사람은 죄사함 못 받게 할 거야, 못 알아듣게 해서 죄사함 못 받게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마음을 닫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을 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태양은 언제나 비춰지고 있죠. 그죠? 태양은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을 뜨면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눈을 감으면 그 빛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태양은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근데 구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닫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뿌리는 자는 뭐라고 하죠? 무엇을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죠? 뿌리는 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은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다음 말씀도 나아가야 합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자, 그때 당시에 집은요, 방이 조그만 이 한 방이 있었어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 뭘까요? 말은 곡식을 담는 큰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가 나와 있죠? 평상. 평상은 침상이에요. 그러니 큰 항아리 밑에 빛을 두고 침상 아래에 빛을 두면 비춰지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은 항상 높은 곳에 두고 온 방안이 비춰지게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겠죠.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에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한번 그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믿어졌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이해하고자 했을 때 이해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거, 부활하신 그 모든 사실들이 믿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밤하늘의 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별은 어떻습니까? 별은 항상 그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요? 주변의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이죠. 근데 밤이 되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실정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 단체 중에 오픈도어즈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뭘 하냐면 그 세계 핍박,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을 조사하고 그 순위를 항상 매기면서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20년 넘게 1위가 어딜까요?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북한이에요. 가장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배척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 나라는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그리고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게 되었던 영화가 있었죠. 신의 악단. 신의 악단. 꼭 다들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북한의 실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꼭 손수건 준비하시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신고당하면 가족 전체가 처벌을 받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가족이 다 처벌을 받아요. 교회는 단 한 채도 자율적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그 기독교의 씨앗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근데 이 선교단체들의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요, 반면에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보면요, 철저한 억압 가운데서도 북한 지하 교회의 교인들의 수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은 너무 차이가 많죠.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곳곳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가지고 한 장 한 장 찢어서 돌려보면서 암기를 하고 발각되지 않으려고 새벽 2, 3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보면요,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밤에 보면 빛이 보이고 있죠. 복음이 곳곳마다 숨어 있는 것.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북한에서도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핍박이 많은 나라에서도 일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일하고 계시죠. 자, 24절에서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내 삶에 침묵하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농부입니까? 아니에요. 씨앗입니다. 근데 이 씨앗, 정확하게 말하면 이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한 일은 씨를 뿌린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농부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하루를 보내다가 또 잠을 자요. 이 농부는 씨앗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28절 말씀에 보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여기서 스스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우토마테입니다. 또 비슷한 영어 한번 찾아보세요. 아우토마테, 오토매틱.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씨앗을 심는데 스스로 자동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씨앗 하나를 화분에 심으면 심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싹이 확 터서 일어납니까? 그 다음날도 모르고 그 다음날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흙 속에서 씨앗이 깨어지고 거기에서 머리가 나오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자라서 이제 열매 맺는 식물이 되는 것이나. 우리가 그냥 보았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리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랫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말 안 듣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수년째 내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이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추수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심겨진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31절을 읽어볼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예수님은 겨자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름이 2mm, 너무 작죠. 0.001g이라고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손에 올리면 이게 겨자씨인지 뭔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32절 읽어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자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라면 2m에서 3m, 크게는 4m까지 자란다고 하죠.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풍성한 가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비유로 이 겨자씨를 얘기하셨을까요? 다른 열매도 많잖아요. 다른 씨앗도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겨자씨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야기하면 무시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부들, 세리들, 그리고 이름 모르는 사람들,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세상을 다스리던 한 명이 있었죠. 로마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 아나요? 티베리우스.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겨자씨 눈과 같이 보였을 거예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한 목수, 그리고 대비되는 한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티베리우스 아십니까?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역사 학자들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세계 곳곳에서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 나라였는데, 지금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펠렌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지금 140년 이상 지나고 난 지금 이 시점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건물마다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믿음이 지금 겨자씨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내 믿음이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지금 내 기도가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렸던 그 작은 기도, 내가 드렸던 그 작은 믿음이 겨자씨가 열매를 맺고 나무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씨앗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믿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 믿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요, 때로는 살다가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서 따라갔던 나의 그 작은 믿음, 그리고 잠깐 나와서 기도했던 나의 이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나의 믿음이 겨자씨 나무가 될 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홀로 계실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밀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나에게 와서 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면서 구하라. 그 어떠한 어둠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빛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삶에, 나의 일상에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한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침묵하는 것 같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삶이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응답 없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홀로 아닙니다.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침묵한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에 힘입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내 인생 맡겨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